오늘은 복음적 설교보다는 교육적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감정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감정. 그래서 오늘은 묵은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좀 내용이 여러 가지 예화가 들어가면서 조금 길어요. 그러나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사실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감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묵은 감정을 풀어내는 치유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풀겠습니다. 요즘 치매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치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괜히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참으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아주 조금 마음에 있을 거예요.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리는 부러져도 좋은데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대개 치매가 오는 확률은 우울증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은 그럼 뭡니까? 우울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감정 표현을 시원하게 바르게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우울증이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울증은 감정 표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향하는 것이다. 자기 안으로 향하는 게 우울증이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내 안으로 이렇게 자꾸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 기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는데도 감정 표현을 못하면 화병으로 발전하고 그 화병이 심해지면서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장병이 온다, 소화기 계통의 병이 온다, 때로는 생각지 아니하게 여러 가지 곳곳이 괜히 쑤시고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화병하고 관계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화병은 이렇게 눌러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화가 된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표현 못하고.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감정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털어내야 되는데 감정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 암이라고 하는 한자어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 입이 3개가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은 이쪽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입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산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은 벽이 있어요. 꽉 덮어놓고 막아버렸어요. 뭐냐? 입이 3개가 있어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 있다. 내가 입이 3개만 있으면 이걸 다 말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산속에다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거기다가 딱 벽까지 쳐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것이 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감정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수다하게 많아요. 사회 구조상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억눌러서 생기는 병이 암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의 암이 이렇게 감정을 억눌러서 생기는 것이다. 이 화병이 암까지 가져오는데 결국 감정을 계속 억압하면, 아예 발산시키질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치매다라는 거예요. 치매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치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치매는 최근 기억은 잃어버리지만 어려서부터 억눌렸던 감정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나는 행동이 치매가 된 거예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기억세포가 죽음으로 인해. 근데 이상하게도 감정은 사라지질 않아요.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활용하고 때는 발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둬두고 계속 쌓아두면 그것이 묵은 감정이 돼요. 그래서 감정은 에너지를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돼요. 폭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 감정의 힘은 이성의 힘을 능가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강렬해지면 뇌에서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강렬해지면 이성 쪽을 사고력을 바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그걸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 사람 뚜껑이 열렸네. 저 사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이 강렬해졌기 때문에. 더 나가면 감정의 힘은 신앙적인 행동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신앙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힘마저도 좌지우지하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심리적 설명이 좀 필요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신앙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쪽으로 이제 접목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이해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교회를 지켜왔던 직분자도 누구와 감정이 틀어지면, 감정이 심하게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감정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 에너지, 세월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이 물리에 있는데, 감정 보존 법칙, 감정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의 감정, 나이가 들면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저도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는데 그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학교 교실에 어항통이 있었다. 금붕어 어항통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 사각형 면도칼로 쪽쪽쪽쪽쪽 이렇게 해서 3면을 다 깎아냈어요. 이끼를 다 깎아내고 선생님이 그냥 바쁘신지 가버렸어요. 저 선생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이 바빠서 다 못했나 보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면도칼을 집어들고 뒷면에 있는 것까지 싹싹싹싹 제가 손을 넣어가지고 다 깎아버렸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 누가 이 어항통 이렇게 다 벗겨버렸어? 누구야 대체?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것이요, 그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기억력이 사실 약한데 그
어렸을 때의 기억력 중에 두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감정의 충격이 왔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도와드렸는데 선생님은 나를 사실은 꾸중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거 금붕어 먹이로 놔둔 건데 왜 마저 다 긁어버렸느냐? 근데 잘 안 먹어요, 사실 금붕어가 이끼. 그게 남아있어요.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 케어 센터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주간 중에 머물다 오시는데 여기에 특히나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여성 어르신이 그 치매 센터의 청일점, 오직 남자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여자인데 그 청일점 남자 어르신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따라다니면 그냥 물도 갖다가 드리고 또 식사 시간에는 옆에 앉아서 생선 가시도 발견해 드리고 완전히 부부요, 부부. 야, 이 치매 환자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처녀 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한 번 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신랑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탄생해서 아이를 기르게 됐어요. 배고픈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냥 내가 남편과 사랑한다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부부로서의 관계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감정의 마음속에 깊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지금쯤 척척척척척척 계속 그 감정이 묵은 감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묵은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저 제가 할래요. 저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시대에 그게 됩니까? 그냥 그 감정 누르고 살았어요. 그저 어머니 위해서 살고 자식 기르면서 그저 아내라고 하는 건 깊은 묵은 감정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늙어지면서 그것이 치매, 다시 말해서 그 감정이 치매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서 결국은 거기서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도 사랑하며 살 거야 하는 그것이 그 남자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한번 일어나면 풀릴 때까지는 맺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풀리겠지. 안 풀려요. 감정은 풀어줘야 돼요. 55쯤 된 여성 어머니가 결혼식을 한 달 정도 남겨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혼하면 집을 떠나게 될 텐데 딸아, 그동안 엄마하고 살면서 서운했던 것 있으면 말해봐. 다 풀고 가야지. 혹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러면 편지로 써서 줘도 돼. 이 엄마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잘 길렀고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딸이 나한테 서운하다는 말 하고 갈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자,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식탁에 편지 하나가 놓였어요. 딸은 일찍이 직장에 갔고 이 어머니가 편지를 열어보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뭐라고 썼을까? 엄마, 나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내 생일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선물도 못 사고 집에 돌아와 너무 속상했어 하면서 그런 얘기로부터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딸내미는 나한테 서운함이 오는 줄 알았는데 서운했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또 무슨 일.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억에서 이미 사라진 것 같은데 딸의 감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치렀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딸이 결혼한 후에도 2달 동안을 딸의 새 집에 가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그냥 사라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자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입에다가 침을 발라서 대고 명하십니다. 내받아 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이 사람이 왜 귀머거리가 됐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단어가 하나 보여요. 맺힌 것이 풀어졌더라. 맺혔다라고 하는 여기에 뭔가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건 감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뭔가 맺혀 있는 것이 풀어졌더라. 분명히 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들리는 것도 제대로 안 들리지.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나.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감정으로 누르고 살았겠어요. 인간의 삶에서 감정의 문제는 듣는 귀와 말하는 입에 결부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귀하고 입에 결부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열어주신 예수님.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풀지 않고 묵혀두거나 그렇게 비슷한 감정의 응어리들이 쌓이면 세월이 흘러도 화의 불씨가 되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흔들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흔들립니다. 만약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은 많은데 하지 못하고 꾹 참게 되면 풀리지 않는 감정은 앙금이 되어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느 때 흔들리면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일어나지요.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되지요. 저 사람 괜히 화내네. 안 내도 되는 걸 화를 내네.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되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욱이 감정은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옮겨 다닌다는 거죠. 어떻게 옮겨 다니냐?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를 합니다. 속담이잖아요.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긴다. 감정의 전이 현상이에요. 직장에서 꾸중을 듣고 집에 와서 마누라에게 쏟아놓는다. 그 감정의 전이 현상이에요. 좀 더 보면 어떤 사람이 좋아요. 참 그 사람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된 거 다 좋아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지렁이를 좋아하면 나도 지렁이를 좋아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싫어해요. 싫어하면 그 사람이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싫어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도 같이 싫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싫으면 시자가 들어간 거 다 싫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어요. 시자가 들어간 건 다 싫은 거예요. 시원한 거 먹을까? 그럼 아니야, 다 뜨거운 거 먹을 거야. 교인 중에 이거 그냥 예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오뜨기 식품회사 과장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 입은 사람이 옷자 들어간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뚜기 살래 그러면 싫어, 야 그런 거 사지 마.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오뚜기 식품이 나열돼 있으면 아예 안 사버려. 오뚜기 식품에 관계된 건 안 사버려. 왜? 감정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정은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심지어 무의식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요. 그래서 감정은 오히려 자신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본질, 당신의 가장 가까운 본질은 감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감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묵은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풀리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의 힘을 빼내야 합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빼내라. 여기에는 일단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억누르고 있는 감정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저도 비교적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금만 더 억누르면 되는데 억누르지 못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참고 참았던 사람들이 잘 터져요. 그냥 평상시에 그래 말아 이런 사람들은 잘 안 터져요. 이미 터뜨렸기 때문에. 감정이 큰 대화선이 폭발이 아니라 옆으로 조금씩 새는 폭발도 있어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낸다든지, 또는 에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폭력을 잠깐 살짝 쓴다든지, 문을 꽝! 하고 닫고 나간다든지, 이런 게 전부 감정적 행동이에요. 감정을 표현할 때 나 사실 조금 화가 났어. 우리 서로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지. 이렇게 하면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감정적 행동은 이게 감정적 행동이에요. 감정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은 해야 되지만 감정적 행동은 안 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내용 중에 신라 경문왕 때 임금님 머리를 깎는 사람, 곧 박두장이죠. 박두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임금님 귀를 깎다가 보니까 자세히 알잖아요. 귀, 임금님 귀. 귀가 커졌네. 귀가 커졌네. 당나귀 귀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야 하고 집에 가서도 말하고 싶고 내시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다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언명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 내 귀가 이렇다라고 말하지 마라. 만약에 발설을 할 경우에 삼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 박두장이 말도 못하고 맨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세 개인데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죽겠어요. 그래서 이 박두장이 생각해낸 게 옳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도림사 대나무 숲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사람이 오질 않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동안 입을 이렇게 꼬매놨었잖아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당나귀
당나귀 귀는 아니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목이 쉬어라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계속하고 내려오니까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있는 억눌렀던 감정을 다 발설하고 나니까 낫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을 발설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그 오래 참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오래 참음, 감정을 억누르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감정은 오래 참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스리고 쌓인 힘은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방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샌드백에다가 치면서 권투를 해요. 그러면 시원해졌다. 뭐가 시원해진 거야? 마음이 시원해진 거야. 남편과 조금 싫은 소리하고 뭐가 감정이 상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부인이 남편이 베고 잤던 베개를 들어가지고 고민형에다가 그냥. 그리고 남편이 퇴근합니다.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요. 뭐예요? 감정을 거기다가 방출시킨 거예요. 그 베개에다가 방출시켜버렸어요. 남편은 모르죠. 고민형 모르죠. 그런데 다스렸어요. 쌓아둔 게 아니라 뽑아버렸어요. 심리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고민형을 때려라. 심리적 방법이에요. 감정은 억압하면 폭발합니다. 아내가 풀리지 않았던 감정은 더 약한 자녀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받은 감정은 남편이 들어오면 말하고 샥샥샥샥 쏘아대는 거예요. 약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착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히 해결되겠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동안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그냥 어느 정도 절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절제하는 능력이 아직 내게 있으니까. 나를 방어할 능력이 아직 내게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방어할 능력이 있어요. 그때는 감정도 조절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고 재산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졌을 때 감정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야,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참아왔단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참아왔단다 하고 이제 싫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그동안 내 음식이 영 아니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버리면 치매로 가지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감정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빼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거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진실하시고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울면서 마음을 토해냅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호흡을 다하여 찬송을 하며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쌓인 에너지를 거두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얘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거둬가마. 그 묵은 감정이 사실 짐이에요. 그거 내가 거둬가마.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감정이 조금 치유되기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영국의 찰스 황태자의 아내였던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에 영국 백성들은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고 눈물 흘리고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너무나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때에 우울증 환자의 62%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고 나니까 우울증에서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너 울지 마, 툭하면 울지 마, 그러지 말고 울어라. 내가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면 울어주겠다. 울어. 우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어찌 하나님 그 눈물을 세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찬송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래. 여러분, 배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들 때는요, 토하면 시원해져요. 아유, 토하면 금방 다 나은 것 같아요. 나머지까지 다 나와요. 뭐 3번 토하고 4번 토하고 다 토해요. 그럼 시원해져요. 똑같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우리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으로 계속 하실 수가 없어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 두실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주셨어요. 그게 친구들이에요. 친구 안에는 좀 내용이 많죠. 진짜 한두 명 친구도 있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말해요. 그리고 내 비밀까지 때로 지켜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있고, 그리고 선배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도 때로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친구가 되고요. 친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 앞에 가서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남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매주 만나는 친구도 있고, 시간이 허락되면 매주 만나고 싶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묵은 감정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돼요. 그때 아이고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다 토해내라 이거예요. 토해내라.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 토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토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목욕같이 하면서 다 토해내세요. 그 치료가 됩니다. 쌓아놓지 마세요. 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요. 감정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을 받을 때 풀립니다.
들어줄 때 내 감정이 풀립니다. 맞아. 공감해 줄 때 감정이 풀립니다. 아이고, 당신 말이 맞아. 고생 많았어. 풀립니다. 아이고, 그만해. 안 풀립니다. 그만하라고 그만하나요? 감정은 논리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주고 공감을 받을 때에 풀리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알아줄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줄 때까지 풀리질 않아요.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풀리질 않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판단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들어주는 일이 많았을까요? 내 말을 하면서 오히려 지시적이고 강요하는 일이 더 많았을까요? 감정은 들어주는 이가 있을 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말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지 못하는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1시간이라도 들어주는 친구가 친구예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마음 알겠어요. 일리가 있네요. 이게 들어주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풀립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다 밀쳐낼 때에 죄인으로 따돌림 받았던 세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선입견으로 따돌림 받았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만 5이 있었던 여인, 그에게 다가가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수직에서 수평으로 오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당에 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묵은 감정을 풀어내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감정을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자리가 없겠네요.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치유, 감정, 묵은 감정 치유하시는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꼭꼭 쌓아둔 억압된 감정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으로는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 소통에 있어서는 1급 장애 신분증을 가진 사람,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내 인생을 열어라. 열려라. 주께서 우리의 묵은 감정을 풀어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에 아픔으로 온 것도 만져주시고 인간관계에 서운함으로 오신 것도 치유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2, 3분 통성으로, 제가 치유에 대한 주제로 설교할 때는 통성 기도를 했어요. 치유를 위한 시간,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어떻게 한 30분 기도해도 다 못할 거,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내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라는 시작점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내 묵은 감정 하나님 끄집어내 주옵소서. 주님 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